오늘은 베다니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신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다니 집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베다니 헌신 예배인 만큼 베다니 집에 대해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소개 영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 집은 일생을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신 여목회자들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노후의 삶을 함께하고 있는 집입니다. 베다니 집은 1956년도에 여교역자 만로를 위한 집과 여성 지도자 양성 과정을 위해 베다니 학원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1961년 베다니 집을 건축하였으며 1973년부터 10월 헌금 제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일 베다니 집 헌신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기장교회와 여신도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베다니 집과 함께 생활하시는 은퇴 여교역자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더 깊은 마음의 교통과 기도의 교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베다니 집은 서울 둔촌동 한 구석에 위치한 집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15년 이상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71세부터 89세 여교역자분들과 25년 이상 배우자의 목회를 동역한 목회자 사모님 가운데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이 모여 살고 계십니다. 현재는 5분이 계시는데요. 2분은 요양병원에서 3분이 함께 계시다고 합니다. 베다니 집은 부양관과 정양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양관은 앞서 말씀드린 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이고 정양관은 현직 여교역자분들의 기도와 휴식,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가 매년 10월 둘째 주에 베다니 집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비롯해서 후원금과 물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베다니 집으로 보내는 정성과 사랑은 은퇴 여교역자들과 목회자 사모님들에 대한 가난한 삶에 대한 후원의 의미보다는 한평생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신 삶에 대해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헌금도 온전히 베다니 집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이 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자리에 오신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바름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2개의 베다니 마을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베다니 마을의 등장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한 저 사진상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두 번째 베다니 마을은 요한복음 11장 18절에 기록되기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오리쯤 약 2에서 3km 거리에 있는 마을을 말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사진에서처럼 감람산 쪽에 벳박의 마을과 가까이 있는 마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들리셨던 베다니 마을은 앞서 말씀드린 여기 2번째 마을,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던 베다니였을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사랑한 친구 나사로와 그의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수님의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성 안에서 계속 유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 밖에 나와서 이곳 베다니에서 쉬셨으며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데리고 나왔던 곳이 이 베다니 마을 앞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동네, 아픈 자의 마을,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붙이게 된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 동쪽으로 나병 환자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부정하다고 낙인되었던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살며 이 이름이 붙게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의 정결법은 엄격했습니다.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나병과 같이 병에 걸리고 심지어 전염병에 걸린 이들은 성 밖으로 나와 한 곳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회적으로 배제와 혐오를 낳았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고 아픈 몸을 이끌며 생활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다니는 가장 가난하고 부서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가난한 동네, 아픈 집, 슬픔이 있었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부은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며 수군대었던 분위기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4절까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향유를 허비했냐고, 값비싼 향유를 팔면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저는 이 향유가 얼마나 당시에 비쌌길래 그런가 하고 찾아보았는데요. 향유를 만들 때 쓰이는 재료를 스파이크 나드라는 식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식물은 그냥 일반적인 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과 같이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나드의 이 뿌리를 짜내어 향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향의 가치가 정말 높아서 수세기 동안 인정받아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한 옥합에 들어있었던 이 향유가 얼마나 값비쌌던 것인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나드 한 값, 그러니까 향유에 들어가는 나드초 한 값이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거의 1년치의 품삯이었던 것입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비싼 향유를 한 번에 부은 그 행동이 아깝게 느껴졌을 것이고 더 많은 일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을 놓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거하시면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신비적이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들, 비중이 없는 것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세히 자세히 살펴보면 베다니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사역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곳이란 걸 알게 됩니다. 앞서 나눈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유를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구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힘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좋은 일이라 하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라면 이 여인의 삶 또한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이 순간에는 그 어떤 가난도, 어떤 아픔도, 삶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한 행위만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며 예수님을 최고로 섬겨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는 어떤 제약도 문제도 핑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녀가 힘을 다하여 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인간의 육체로서 함께할 수 없으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힘과 정성 다해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명령인 신명기 15장 11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땅에 곤란과 궁핍, 아픔과 절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마음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곤란과 궁핍, 상실과 절망이 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 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 고통받는 자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손을 펼쳐서 곤란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를 섬기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마음과 태도는 섬김과 봉사로 연결됩니다. 누군가는 쓸데없이 시간과 돈과 마음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손해라고 볼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진정한 순종, 기쁨의 순종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맹목적인 따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편리한 상태나 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망을 포기하는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 기쁨의 순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이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섬기는 것이며 시간과 마음을 쓰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동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은 특별한 것 없는 곳이라 생각했지만 베다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 못지않게 따뜻했고 정을 나누었으며 최고로 섬김과 사랑을 보였던 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기피하고 부정당했던 존재들이 모여 살던 베다니를 예수님은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곳의 모든 존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다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곳보다 특별한 곳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베다니는 가난하고 아프고 슬픔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쉼이 머물던 곳, 생명과 사랑과 섬김이 가득했던 특별한 곳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과 섬김이 가득한 특별한 곳이 우리 현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열심을 다했지만 가장 차갑고 외로우며 자유할 수 없는 곳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희망 없는 곳,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감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감옥을 자신의 특별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특별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의 시민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민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이유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 있으며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또 위협하는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또 고난에 지지 말고 함께 싸우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 사건에 기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낮아지심과 그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에 대해서 바울은 2장 2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5절에서 말한 마음을 품으라는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품어야 할 마음은 같은 사랑입니다. 같은 사랑이란 곧 사랑의 방향성이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나아가서 모인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실천으로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화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따뜻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진 특별한 곳이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섬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고, 사랑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갈라놓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갈라진 틈 사이에서 살아가기에 언제나 이겨내야 하고 감내해야 하며 싸워야 할 것이 더욱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단절시키고 섬기지 못하게 하며 사랑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함께 찬양함으로써 갈라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손을 뻗어야 할 갈라진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낮아지기보단 높아져야 하고 종이 되기보단 왕자의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서바이벌을 요구하는 이 황무지 같은 세상에 예수님은 종이 되어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섬김과 사랑을 따를 때 우리를 매는 것이 아니고 갈라진 곳 사이에서 우리를 자유히 살아 숨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낼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특별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다니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 섬기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불순종과 다툼, 허영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갈라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며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